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먼저 믿어야만, 은혜를 얻어야만, 믿음을 선물로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임을, 하나님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삶의 결정이나 교회의 결정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길 만한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자, 먼저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왜 우리를 교회로, 왜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왜 우리를 주님의 양으로 부르셨을까? 우리를 똘마니 삼으려고, 종 삼으려고 했습니까? 아니죠. 우리를 친구로. 친구에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알게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의 비밀을, 예수님의 삶의 비밀을, 진리의 비밀을 다 알게 해주고, 또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리라. 그래서 어떻게 하게 해요?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존재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심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야기합니다. 부르심과 그 다음에 택하심을 굳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택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택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르심과 택하시면은 죄인들을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 믿을래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래요 하는 인간은 없습니다. 왜요? 다 타락해서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입니다. 심지어 갓난아기들까지, 아이들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기 중심적인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 조건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아무 관계없습니다. 야곱을 선택하신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지 않습니까? 리브가의 태중에서 쌍둥이가 에서와 야곱이 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태중에서 야곱을 선택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어떤 수고와 노력도 여기에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았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생각해야만 성경을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의 은혜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굳게 하라고 합니다. 굳게 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 우리를 택하신 것이 불안정하고 불확실해서 그렇게 우리 보고 너희들이 책임져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선택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부르신 그 택함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믿음 자체에 가진 힘과 능력으로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부인이 전제된
그 상태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예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비록 우리는 그 은혜가 없이는 내 중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벗어나서 손해보는 데도 넉넉하고 희생해도 기쁘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빛나도록 하시는 것을 우리가 굳게 할 수 있는 그런 수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서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확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전도 많이 해서 사람 많이 끌어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힘과 능력이 되는가, 위로가 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섬기고 따름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여기에 내 양이 나옵니다. 내 양. 그죠? 내 양. 내 양.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내 양. 그 다음에 내 음성. 나옵니다. 음성. 양과 음성이 나옵니다. 내 양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 것이다. 내 소유다. 즉, 그 양과 나는 하나다. 동지라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는 아무도 손대지 못한다. 죽음도, 어떤 이 땅의 고난도, 환난도 우리를 손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양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 음성,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 설교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성문이라는 것은 성문.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소리의 지문이라는 것인데 우리 각자의 목소리가 나는데 그 목소리에는 독특한 지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그런 확인할 수 있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여기 있을 이유도 말씀을 들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인식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왔구나.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 때문에 하는구나 이해하고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것이 순종이라는 것이.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는 수많은 거짓된 가르침과 소음이 있습니다. 또 내 안에 욕심이 있고 자기 중심성이 있어서 말씀을 이상하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말씀을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기 편한 대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것을 차단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구별하며 진리에 올바르게 반응해야 한다. 네 음성을 들으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안다. 왜요? 내 양이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쓰고 있는 물건, 우리가 오랫동안 입고 있던 옷 잘 알잖아요. 그게 얼마나 편한지, 얼마나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왔는지 잘 알잖아요. 저도 낡은 옷이 있는데 잘 안 버려지더라고요. 왜요? 그동안 입어왔던 정이 있고 거기에 들린 추억이 있기 때문에 이건 누가 사줬고 그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추운 날 나에게 내복을 사줬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정말 닳고 따를 때까지 소매가 다 따라가지고 닳고 따를 때까지 더 이상 못 입겠다 싶을 때까지 입었던 내복이 있었습니다. 20년 이상 입었던. 즉 우리가 우리의 물건을 알듯이 예수님이
내 양, 자기 소유를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알고 그 아는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따르느니라.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따르는 것. 알고 따르는 거지요. 믿고 따르는 거지요. 그것이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의 순종이 무슨 표시가 됩니까? 이 사람은, 이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구별하고 있구나, 진리에 반응하고 있구나 라고 스스로를 그 믿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가진 믿음이 하늘의 말씀과 스파크가 일어나야 되는데, 물에 젖었는지 믿음이 오래됐는지 습기가 찼는데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스파크가 안 일어나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비우고,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고 낮춤으로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려 주셨지만, 자신은 낮은 자리로 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를 숨기고 우리를 비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드러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굳게. 자, 요한복음 10장은 이 내 양, 내 음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10장의 배경은 뭐냐?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더라고요. 유대인들. 즉, 이 사람들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을 잘 지킨다고 나는 수고하고 있다, 애쓰고 있다. 즉, 이방인들과는 다른 모범생이라는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5절에서 6절 보면 내 말을 잘 듣고, 여기도 잘 듣는 게 나오죠. 듣는 겁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어떤 언약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언약을 잘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인간 스스로, 유대인 스스로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킬 수 있다고, 지키고 있다고 오해한 데서 있다는 거예요. 오해한 데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스데반의 설교, 사도행전 7장 이하를 쭉 읽어보면 특히 51절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목이 곧은 사람들아, 목이 뻣뻣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각기 자기 길로 갔던 사람들아, 너희들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지. 몸에는 할례의 흔적이 있을지 몰라도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으니, 즉 마음이 딱딱하고 귀가 닫혀 있으니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지 않느냐라고 스데반이 고발하는 것입니다. 목이 곧다는 것은 멍에를 매기 싫어하는 소와 나귀와 같습니다. 예전에 멍에를 매려고 하는데 막 뿌리로 치고 주인한테 대드는 소를 봤는데요, 그거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요. 고개를 쳐들고 뻣뻣하게 세우고 주인에게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목이 곧다는 겁니다. 목이 뻣뻣해서 소가 멍에는 안 매요.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순종하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교만하고 완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적대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자기들은 율법을 잘 안다고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익숙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전문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날마다 율법을 외우고 서로 토론하고 의논하고 하던 사람들, 특히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스데반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스데반의 말씀을
듣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할례는 무슨 뜻이지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표시가 자기 몸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외적인 할례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몸에 나는 할례의 증거가 있으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지만 할례라는 뜻을 그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바로 생식기의 끝을 자르는 것인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육신의 힘으로 육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생명의 율법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인데 그냥 칼집 냈다고 나는 하나님 사람이라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율법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의 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야 하는데 엉뚱하게 어떻게 해요? 자기 의를 드러내죠. 열심은 있는데 자기 의를 열심을 내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발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대적하는 반역의 역사로 점철되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오해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한 착각으로 그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사내들인 사람들이 지금 스데반도 거부하고 있고 그것이 예수님 시대, 스데반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타락한 인간들도 마찬가지로 불순종의 패턴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다. 믿지 않는 사람이 저렇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고 있는가를 확인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 부르신 이유, 택하신 이유를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굳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의 양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초대된 어린 양의 신부로서 거룩함을 이루어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굳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 부르심을 굳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로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섬기고 따름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을 예수님도 함께 있고 싶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6절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으로 가서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여기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람들,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순결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순결하다고요? 여자와 세상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 세상의 권세, 세상의 부, 세상의 쾌락에 발을 들이지 않았고 빠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돈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소유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물로 섬기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떠난 사람들은 세상의 미혹을 받았어. 여자에게 미혹을 받아서, 짐승에게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를 숭배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즉 믿음을 떠나 배교하고
자기 쾌락을 위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사람은 세상의 타락한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고 어린 양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는, 그래서 자기의 진실함을 지키는 순결한 자다.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앞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목자 대신 어린 양, 그분이 이끄시는 거리라면 어디든지 따라간다는 거죠. 보십시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디로,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관계없다는 것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 따라가. 비록 거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택할 것이냐, 세상을 택할 것이냐, 그 선택길에서 수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택하고 순교했던 역사가 세계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엄청나게 그 믿음의 선진들이 피가 묻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피가 묻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조금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판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인도하는 길이 고난의 길이든 영광의 길이든 편안한 길이든 고통의 길이든 관계없이 온전히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의 주 되심을, 주인 되심을 인정함으로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라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기꺼이 따라가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를 택하신 섭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굳게 하는 일에 수고를 아끼지 않는, 부지런하게 열심을 붓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임을 알고 최우선적인 순위로 내세울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 불과한 우리들을, 먼지와 티끌과 마른 막대기와 마른 뼈다귀에 불과한 우리들을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의 소중함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하며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는 일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에 열심을 품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는 내 중심적으로, 내 감정적으로, 내 의지만을 내세우는 못난 사람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직 주의 뜻만, 주의 말씀만 앞세우는, 주의 은혜만 드러나게 하는 주의 귀한 종으로 세우시고 붙들어 주시며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